우리는 31장에서 세 친구와 욥의 긴 논쟁이 교착 상태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마지막 변론에서 욥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국회 청문회에서 답을 빨리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크게 4개의 연설을 합니다. 32장에서 33장, 그리고 34장, 35장, 그리고 36장에서 37장입니다. 엘리후는 분명 세 친구와 다른 관점을 말합니다. 세 친구가 고난은 과거 죄에 대한 벌이다 라고 말했다면 엘리후는 고난은 미래의 죄를 막는 훈련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신다 라고 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징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가 욥은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엘리후는 욥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설명하려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젊으나 성령으로 말한다는 엘리후의 통찰은 놀랍죠. 욥과 세 친구가 인과응보의 신학에 갇혀서 모두가 고난의 원인을 두고 다툴 때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니 욥과 세 친구가 다툴 수밖에 없는데요. 엘리후는 고난이 징벌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상하심이 죄인을 살리기 위한 상하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통찰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난에 대해 평생 고민했던 시몬 르 베이유라는 프랑스 여성 철학자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그것이 고난의 초자연적인 치유책이 아니라 고난의 초자연적인 용도를 찾는 데 있다. 고난이 초자연적인 치유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용도를 찾는 데 있다. 엘리후는 분명 고난의 원인을 규명해서 치유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의 창조적 기능을 주목하게 합니다. 엘리후의 시선은 끊임없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어떤가요? 엘리후에게 호감이 느껴지죠?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이후의 부분에서 어떤 불쾌감이 있을 수 있고 한편에 그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나중에 하나님이 세 친구를 책망할 때 책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그의 말을 인정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엘리후의 역할이 그래서 더 궁금해지죠. 엘리후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36장에서 37장에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연 통치를 설명합니다. 비와 천둥, 번개, 눈, 바람, 구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폭풍을 바라보라.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3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빌드업한 무대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엘리후의 역할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은 욥의 마지막 주장과 그리고 38장에서 시작되는 회오리 바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해소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31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부릅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욥을 이어서 말하죠. 내 대적이 기록한 소장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내 걸음을 그에게 낱낱이 아뢰고 왕족처럼 그에게 가까이 가리라.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긴장이 형성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남의 방식은 자신이 원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고 싶어합니다. 온통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그것이 그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피고색에 세우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38장에서 하나님은 법정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38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즉 욥이 요구했던 법정이 하나님이 여시는 창조의 교실로 바뀐 것이죠. 지금 법정과 창조의 교실 사이에 간격도 크고요. 서로의 원함이 다릅니다. 욥은 법정에서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은 창조의 교실에서 욥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죠.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 제 사건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욥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부터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긴장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긴장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엘리후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엘리후는 욥의 질문을 바꿔놓습니다. 욥의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둥과 번개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독자와 욥의 시선을 재판정에서 들어간 재판관에서 창조주에게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31장의 법정과 38장의 회오리 바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는 욥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큰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소송에 출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예쉬라는 신학자는 이 지점을 매우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마지막 주장과 여호와의 첫 말씀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해소한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심판받을 피고처럼 부르지 않고 경배할 창조주로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마지막 설교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 엘리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것은 욥기의 새 친구, 그리고 욥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까지도 그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는 부스터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일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피보석에 세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도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행복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함께 울어주지도 못하고 함께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똑같이 증시를 바라볼 수 있고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힘겨움과 어떤 어려움들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그는 욥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욥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안에만 머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욥을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옮겨준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모든 질문에 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엘리후처럼 법정에서 창조의 교실로, 자기 변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소송장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실 엘리후도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 역시 하늘 회의를 전혀 모르는 한계를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많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주숲교회를 부르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아둘람 수펜 식탁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둘람 수펜 식탁은 정답을 가르치는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억지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 신앙이 흔들린 사람,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회오리 바람 속에 말씀하실 하나님을 위해 무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엘리후의 길이었고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입니다. 아둘람 수펜 식탁이 또한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피고스럽게 세우지 않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고스럽게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모두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모든 삶, 어떠면서 고난스럽고 힘겨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나주숲교회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 문장을 외치고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내 영혼아, 고난의 이유를 붙들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멘.